살아나신 하늘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하게 보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낼 수 도와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습관대로 살면서 주님 앞에 잘못한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 걱정 없이 지난 한 주간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피로 감축사신 교회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관계도 저에게서 가장 늦은 국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경제도 세계에서 가장 늦은 가는 국가로 좋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파하실 우리 목사님은 영육간의 강건에게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마음속 깊이 새겨서 한 주간 세상 나가 살 때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할렐루야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마스크를 쓰고 힘든 가운데 찬양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원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축복받는 귀한 찬양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해 줄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복이 곧은 백성이라. 아멘. 자신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늘 충성스럽게 주를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는 귀한 종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복으로 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어찌하든지 주를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임을 알고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 그 마음속의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옵시고 크신 긍휼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을 때에 온전히 전할 것 전하고 들을 것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크신 평강과 위로로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동문 23편하고 오늘 찬양하고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교동문하고 똑같네요, 내용이. 오늘 신명기 9장 4절로 6절 말씀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며 꼭 기억할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속한 이 신명기 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주로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좀 긴데 6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그 반역을 징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말리는 간구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고, 주로 하나님께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신세대 백성들이죠. 2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다 죽었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때가 출애굽 제40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주전 1407년경 11월 초순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약 2달쯤 전 일이 되겠습니다. 이때 모세의 연세가 120살이었고 모세는 이미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우리가 신명기 3장에서 봤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저도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로 모세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순종했고 여기까지가 자기 인생에게 자신의 삶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기까지가 전부라는 사실을 알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모세는 상당히 마음이 좀 다급한 마음이죠. 왜냐하면 자신은 못 들어가고 이 세대가 들어갈 터인데 과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어떤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인가, 그것을 마치 유언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를 오늘 9장을 두 번 볼 텐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꼭 잊지 말아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뭐라고 말할지를 벌써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이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할 말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뒤로 이렇게 제쳐놓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 분명히 너희들은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8장 17절에서 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 결코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이래요. 그렇죠? 거기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 성읍들은 성읍 하나가 아니라 성읍들 복수지요. 아까 나오는 것도 강대한 나라 하나가 아니라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성읍들, 그것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아낙 자손은 거인 자손이라 이런 뜻입니다. 거인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잘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애굽에서 막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고, 이들이 만나야 되는 가나안 족속들은요 강대한 나라들이고, 그 성읍들이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이거 좀 과장법적인 표현이지만 하늘에 닿을 정도로 아주 막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많은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거인 족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겠습니까? 이 말은 뭘 강조하는 거겠습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오늘 너는 알라 강조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맹렬한 불처럼 앞서서 저들과 대적하여 싸워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워낙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친히 앞서셔서 싸우시면서 정복해 나가신다 그런 뜻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나면 재빨리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보상으로 이 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게 맞지만, 그래도 나에게 뭔가 좀 잘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칭찬받고 상받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보상으로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특징이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다못해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상을 주잖아요. 상을 주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제비뽑기가 뽑혔나 보다. 그렇게 물론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너무 없어서 뽑힌 거예요. 그거 만약에 믿음도 없는 데다가 제비뽑기도 안 뽑혔으면 가지고 상도 못 받잖아요. 시험에 들까봐 하나님이 그래서 상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농담으로 하죠.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똑같이 그냥 제비뽑기로 해서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래도 뭔가는 좀 잘났기 때문에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그만큼이라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4절 끝에 보게 되면요. 뭐라 그러냐면 4절 전체를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유가 나오는데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조금이라도 이 근거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이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은요, 믿음도 율법화하고 규격화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의 공식처럼 믿기를 참 좋아해요. 요렇게 믿으면, 요렇게 어떤 법칙을 잘 지키고, 요렇게 하면은, 그리고 또 아주 나름대로 고도와 절제를 가지고, 이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면은 자신의 믿음이, 이제 그 과정을 통과해서 꽤 아주 고급한 신앙에 이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만은, 그건 그야말로 착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또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마음 먹는 것에서 모든 것들을 합하여 다 신앙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이거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종합적인 거예요. 우리들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공로가 계속 없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오죽하면 모세가 얼마나 마음에 급했으면은 너희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이 아니다,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4절, 9장 4절에 보게 되면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공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5절에도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도 보게 되면 두 번째 줄에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는 것을 막습니다. 무엇을 하면, 어떤 조건을 갖추면, 뭘 통과하면, 이런 게 사실은 별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의외로 자유롭게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오히려 믿음조차도 율법화하고 규격화해가지고 공식화해가지고 섬기는 걸 더 좋아합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사기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인데,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약 한 360년 동안 존속했던 그런 시대인데, 그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 그리스의 폴리스 국가처럼 도시국가 형태로 돼가지고 그 여러 지역들이 나뉘어져 있었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통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고,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을 굳게 믿고 있었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문제를 해결하곤 했던 그런 시대를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사사시대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였다. 어떤 기회? 스스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로 섬길 수 있는, 정말로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기회였다. 근데 그것을 놓쳤죠. 그들은 그 기회를 발로 찼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사무엘에게 찾아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보내달라고 막 쪼릅니다. 보내게 해달라고. 주변을 보니까 아주 그냥 번듯번듯한 나라들이 있고 아주 막강한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발 좀 보이는 왕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를 좀 다스려 줄 수 있는 그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에게 막 조르지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실 마음이 불편했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워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최선이 아니라 차선으로 왕을 세웁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심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뭔가 보이는 것, 그래서 뭔가 자신들을 꽉 잡아줄 만한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타율적인 것. 근데 그 타율적이라는 것 속에는요, 사실은 타락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타율적으로 누가 나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타율적으로 어떤 규칙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면은 아주 훌륭한 신자라고 역임을 받고 싶은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신앙을 규정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요것을 통과하면 요렇게 된다. 요렇게 된다. 좀 더 남들보다 1등 신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말입니다. 그 틈을 파고들지요. 그래서 강한 영적 군사를 만들어준다 이러면서 막 엄청난 훈련을 시키고 강제로 희생과 이 순종을 요구합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게 죄성이죠, 죄성. 어찌 보면 착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그것만으로 신앙을 규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절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뭐 헌금 생활도 하고 뭐 소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만 그것만 어느 하나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경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가 튀어나오냐면요, 자기 공로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난 이걸 했다, 이런 마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은 공로주의예요.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싸웠던 게 바로 자기의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끊임없이 그런 것을 정말 싫어하셨던 것.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 자신의 의지로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옳지 못한 것으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속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세기 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5세기 초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단이었는데 그 사람은 뭘 안 믿었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 의지로서 완벽한 선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데 반쯤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서 완벽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되게 그럴듯하지요. 아주 강철 같은 의지와 고도의 절제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면 그렇게 어떤 행위에 의한 잘못된 공로주의가 튀어나올까봐 오늘 마치 유언처럼 그것을 경계하고 아예 그런 건 꿈도 꾸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미리.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백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너희들을 그 땅으로 옮기는 것은 너희가 잘나서 옮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악해서 옮긴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순전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너희를 택해서 그 악한 땅에 너희를 다시 심어서 그 땅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땅으로 바꿔놓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포도나무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가나안 땅이 워낙 오염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가나안으로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 땅이 오염됐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무슨 폐기물로 가득 찼다 이런 뜻이 아니죠. 땅이 오염됐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수용하지도 않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땅은 무슨 땅이 되느냐? 악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요즘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자주 대조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럼 악인은 누구냐? 악인은 머리에 뿔이 나고 무슨 못된 얼굴이 험상궂고 이런 사람이 악인이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번듯하고 훌륭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상이, 그 마음속의 사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악인이 되는데, 그런 악인들이 국적국적하고 그런 악인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대세를 이루는, 그렇게 되면 그 땅은 무슨 땅이 되느냐? 오염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작업을 하시느냐? 그 오염된 곳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번쩍 들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가 심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의 사위들이 뭘로 여겼답니까? 아유, 아버님 농담하지 마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망하긴 뭘 망합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찬란하고 이렇게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도시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합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지금? 악인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곳곳에, 생각 곳곳에 악인의 생각이 가득 넘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의 씨름을 하면서 50명만 의인이 있다면, 45명만 있다면, 40명만, 30명, 20명, 10명까지 있다면 하나님 이 도시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는데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온 땅이 그렇게 악으로 물들면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다니까요. 그러한 징벌의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가지고 순전히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들이 워낙 악해서 끄집어낸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 아닙니까? 이삭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는 언제입니까? 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때입니다. 쌍둥이로서 어머니가 그 두 아이를 태중에 품고 있을 때 벌써 하나님은요 누구를 택했냐면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했습니다. 왜 그랬게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에서는 참 억울할 것도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 택하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을 택하리라 그런 것도 아니고,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택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태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정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냐 하면요,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아, 까불지 말라. 네가 뭘 잘해가지고 택함 받은 게 절대로 아니다. 이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 은혜를 만약에 너희가 박차버린다면 너희들도 역시 가나안 백성들이 당했던 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포근하고 뭔가 이렇게 솜사탕 같고 그렇죠? 은혜 속에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를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앉히시는 그런 은혜지만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마치 양날의 칼처럼 너희들도 만약에 가나안 백성들처럼 악으로 오염된다면, 그 땅을 악으로 오염시킨다면 너희도 뽑아낼 것이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뽑아냄을 당하죠.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오면 아니게 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망하게 돼가지고 나라가 간판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종을 초월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샘플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샘플로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민족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어가고 계신가를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것이고 순전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구체화된 게 또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5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해놓고 여기 보십시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명기를 기준으로 해서 500여 년쯤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15장 13절로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지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애굽이죠. 그렇죠?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애굽에서 재물 이끌고 나오잖아요. 실제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을 때 말씀하신 거거든요. 언약하신 거거든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의 후손은 이 땅에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자, 5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할 때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오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보여주기 싫은가 보네요. 제가 읽을게요. 이 땅에 3절 4절 없습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나오네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앞에 3절 잠깐만 다시 보여주시죠. 3절 그 앞에 거. 여기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여러분 거류라는 말이 있고 거주라는 말이 있다 그랬죠. 거주는 거기에 장기간 체류하는 것이고 거류는 원래 그 땅 주인이 아닌데 거기 와서 잠시 사는 걸 거류라 그럽니다. 이거 지나가는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 내가 여기서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신 약속입니까?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자, 이 9장 5절 아브라함 이삭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야곱을 한번 보게 되면 야곱에게 창세기 46장 3절로 4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즉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갈까 말까 고민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며 어디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야곱에게도 다시 이 땅으로 네가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5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하나님이 지금 신명기 관점에서 본다면 이루시는 겁니까? 안 이루시는 겁니까?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시편에서 정말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딱 나오죠. 여기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11절에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해석을 해줘요. 시편 기자가. 시편 105편 42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여기에는 1%도 이스라엘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만약에 어떤 조건과 자격에 따라 된다면 이 중에 몇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아주 잘나고 뛰어난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아니하시고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상징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꼭 명심해야 될 것,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될 것, 그것은 자신의 공로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잘남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당신께서 500년쯤 전에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라. 하나님의 은혜란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으로 오늘 이 땅에 옮기시는 것이란다. 이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항상 마음속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꼭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믿음의 후손들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도 관련되어 있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현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분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며칠 전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며칠 전에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아 간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천상교회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천성으로 가는, 즉 가나안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지금도 여전히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와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천국 백성 되면 뭔가 좀 확 달라지고 건강해지고 부자도 되고 뭔가 좀 나아져야 될 텐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도 능히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성경이 전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 됨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향하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쪽으로, 하늘로 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너무 겁나가지고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을 했지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지만 이겼고 이겼지만 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외견상으로 보면 졌어요. 판도뼈가 리골이 돼가지고 쩔뚝쩔뚝 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싸워 이겼다.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내가 칭해준다. 그때부터 야곱은 외적으로는 쩔뚝쩔뚝 절었지만, 그러나 그 신분으로는 무엇이 된 것입니까? 완벽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치요? 이제까지 야곱은 물론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거기서 큰 체험을 하는 거죠. 예? 이제까지 야곱은 전부 다 자기 꾀로 살았거든요. 자기 욕심으로 살았거든요. 예? 분명히 태중에서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앞당기기 위해서 장자권을 갖다 자기가 속여가지고 샀거든요. 아버지께 또 억지로 거짓말해가지고 다 자기가 축복 가로채가지고 도망갔거든요. 그런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겁나가지고 이제 고향에 돌아올 때 형 에서 만나니까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막 매달려가지고 밤새 씨름해가지고 씨름하다가 결국 환도뼈가 나가가지고 결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나를 이겼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건 분명히 승리거든요. 이건 분명히 방향이 어디로 바뀐 거예요. 승리하는 쪽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 쪽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인은 저러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문자를 통해서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피 흘리시고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은 인류를 위한 큰 수술을 하신 것과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수술을 하고 나면요. 저도 여기 무릎 수술을 했는데요. 제 마음에 수술하기 전에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요거 수술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뛸 수 있겠다. 곧장 아주 그냥 깔끔하게 나가지고 깨끗하게 나가지고 상쾌해질 수 있겠다. 안 그렇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말이죠. 수술을 하면요. 회복기간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방향은 바뀌었어요. 어떤 방향으로? 치료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그치요? 그러나 수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재활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하여간 여러 가지 행동 가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삐끗하면 잘못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분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수술을 다 행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얘기는 마치 야곱처럼 겉모양은 오히려 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방향은 어느 쪽으로 행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계속 조심해야 됩니다. 회복기간이 있는 것처럼 방향은 이미 정해졌어요. 우리는 낫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벽하게 낫게 될 것입니다. 환상을 깨십시오, 여러분. 무슨 깔끔하게 뭐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나아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아질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 세상적으로 보기에 성공할 때나 또는 세상적으로 보기에 실패하거나 쓰러지거나 낙망할 때 그러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속에 있는 백성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을 우리는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은 여기서 복음의 역사를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풍성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방향이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우리가 늘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없지만 자꾸만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러면 생겨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얘기는 실상 현재 현존하고 있는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이 여러분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없는 걸 내가 바라고 소망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언약의 백성으로서 마치 대수술을 한 사람처럼 이제 하나님 쪽으로 향하여 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고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고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마침내 우리의 길은 천상을 향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언약 속에 있는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냥 묵묵히 주의 길을 가는 것 뿐입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좀 흐린 것 같은 날에도, 맑은 것 같은 날에도 나는 은혜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다. 나는 거룩과 영광으로 초대받은 자로 이제 천성을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다. 그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겨서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상하다는 얘기는 뭐라 그랬죠? 압도적인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무엇도 따를 수 없는 압도적인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우리는 그런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언약의 풍성함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에 의해서 택함받은 언약의 백성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았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다시 바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더 풍성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첫 것과 또 10중에 하나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순종하며 드리는 귀한 손길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복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큰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오히려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선교의 헌금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은 더 풍성케 돼서 하나님께 더 좋은 것, 귀한 것 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랑 난 헌금 바치오니 이 예물 통해서 어렵고 힘든 분들이 도움을 입게 해 주시고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굳게 믿고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또 주님 앞에 월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또 생일 감사로, 꽃꽂이와 성미로, 그 밖에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가장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 바다 흠명하여 주옵시고 모든 드린 손길들마다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더 크게 쓰고도 남음 있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온라인, 오프라인 계속해서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주보에 있는 대로 계좌로 보내시고 또한 문자로 그 내역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각 부서별 예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임원회가 있습니다. 토요전도 매주 토요일 2시에 있습니다. 금주에 생신 맞이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꽃꽂이는 강지의 청년, 다음 주는 허명석 집사님, 고양진 권사님,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정지선 장로님, 정진혁 집사님, 다음 주는 신영문 장로님, 김수혁 집사님입니다. 계속해서 예배 전후에 우리가 열심히 예배 시간 전후에도 아까도 방역을 했고요. 또 주중에도 묘목오동 주민센터하고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도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씻기를 생활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11일과 13일 평내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2시 40분에는 면목있는 오케스트라 연습이 각 레슨실에서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했던 복주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언약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심을 마음속에 믿고 또한 그것을 풍성히 누리며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생활과 자녀와 기도하는 모든 제목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한 코로나로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개척교회들과 모든 전 세계 귀한 백성들에게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